오랜만에 또 24시간 예배 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항상 무엇을 나눌까 주님께 묻고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때로는 이제 저를 달려하는 시간이고 또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취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거창한데 거창한 것이 없고 우리가 다 아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계속 이 24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눌 때 계속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과 뜻과 또 계획 이러한 단어들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것이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뜻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이 세상을 향한 완전하신 뜻을 세우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또 이 땅의 만물을 놓아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무언가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나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뜻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저는 항상 뜻은 그냥 무언가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또 흠이 없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언가를 원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결국은 이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잖아요. 무언가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바, 원하는 바가 정해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도록 성취해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이렇게 루아가 저에게 이제 부를 때 아빠는 기분파라고 부르는데 예,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계획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걸 참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걸 뭐 따로 배우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걸 세워간다는 것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것을 계속 해온 사람이 참 계획을 잘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계획을 해봐라. 그래서 진짜 계획하지 않는 것도 하나 옆에서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게 잘못된 것이지 계획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다음 세대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는데 계획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취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무언가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뜻을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 뜻대로 그것이 성취되도록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의 뜻 안에서 예정을 입었고 그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택하심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안으로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뜻을 세우죠. 무언가 뜻을 세우고 그것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행동하죠. 근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뜻을 세울 수는 없죠. 누가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창의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러한 우주 만물을 만들 뜻을 세우고 그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계획해도 우리가 계획하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는 바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 거기서 육신적인 차원에서 계획하는 바는 아무리 높은 것을 추구하고 무언가를 바라지만 그냥 이 세상 안에 속해서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것, 세상이 평화로우면 좋겠는 것, 그것이 사람이 뜻할 수 있는 것의 사실 전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리 말하면 우리는 사실 뜻을 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뿐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뜻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뜻 안에서 온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죠. 그것을 알 때에만 우리의 삶을 계획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들여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겠죠.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사람의 상태죠.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떨어졌죠. 벗어났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번성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또 장성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도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악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거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하고 또 원하고 바라는 계획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고 특정 누군가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나와 관련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향한 목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의 한계가 완전하게 이제 드러난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게 같이 넘어가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고 하나님에서 멀어진 생각이고 또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게 된 그 생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계획을 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차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그 한 나라든 한 민족이 세우는 계획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폐하실 수 있는 분이고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계획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만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목적과 또 말씀들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입니다.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안 넘어가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동시에 안 돼가지고 됐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하고 싶은 계획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정말로 세울 수도 있고 이것도 이루어보고 저것도 이루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한 바가 그 사람의 뜻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계획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성취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계획하고 세운 뜻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성취나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무익한 일이죠. 단순한 말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성취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이게 실패했잖아요. 사람 편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대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어그러진 방향으로 가죠. 계속 그래왔죠. 노아 때에도 그랬고 그 이후의 시대를 지내서 애굽의 시대를 지나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시대를 지나갈 때에도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걸어갔던 적이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성취돼 가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완전한 것을 향해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따라 살지 못해도 때로는 그것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또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여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면 멸망과 절망과 죽음만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도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사단이 아무리 다른 관계를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의 일을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된 영혼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함께 거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뜻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뜻을 바르게 정하는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변하고
우리가 보기에 공의와 정의와 어떤 가치들이 세워지는 것의 뜻을 정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뜻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된 방법, 잘못된 계획들이 실행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것이 복음서에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큰 변화나 바꿀 만한 일들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셨거든요. 뭐 정치 영역이나 경제 영역이나 사회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그런 일에 있어서 무언가를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처럼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명확한 겁니다. 이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모든 영혼이 그 나라에 들어오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이루려고 목매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그 아버지의 나라에 구원을 얻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그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뜻이고 그것이 가장 완전한 뜻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부흥인 거죠. 그것이 진짜 영광인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말씀과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단순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획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그 뜻을 소위 받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진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취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 주님의 뜻, 성경이 말하는 아까 나눈 것처럼 영혼이 구원을 얻는 그 단순한 뜻에 사실 우리 모두 다 그 뜻에 동의한 사람들이고 그것이 우리 삶을 드린 사람들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일을 행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정말로 그 한 뜻에 모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 뜻에 동의한 교회 또 그 뜻에 동의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은 계획은 방법인 거죠. 그 구원을 이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기준으로 보면 저라는 한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해서 2000년만 따져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뜻에 순종해서 움직였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누군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전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누군가가 또 전하고 근데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 쌓여서 저라는 사람의 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오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걸 알고 행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모른다면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한 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해야 될 영역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면 누군가 전하여져서 영생을 얻는 일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엄밀히 본다면 우리가 교회도 결국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 또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냐면 하나님도 어떠한 영혼을 향한 뜻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생각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그 뜻 하나하나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무언가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죠.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머물고 장사해서 이익을 보아야겠다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다는 것 안에는 때와 장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 포함된 사람이 들어가죠. 모든 계획이나 약속은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셨다면 그때 그 장소에 누군가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그 사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연결될 사람이 또 그때 그 장소 그 시간에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 자리에 서 있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고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결국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우는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가서 금전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을 물론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이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세우는 일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악한 것이라. 아멘. 약간 이제 이게 뉘앙스가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어딘가에 살 것을 정하는 것이죠. 또 어디 때와 장소에 머물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행할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앞에 13절에
나온 사람은 주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자신 스스로 계획을 세운 사람이라면 이 15절에 믿는 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뜻 안에서 내가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또 거기에서 무엇을 행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의 때와 시기가 교차하잖아요. 먼저 세례 요한의 일이 마쳐지고 그것을 이어서 예수님의 때가 시작되잖아요. 한 시기가 그렇게 시작되고 또 모세나 여호수아를 봐도 모세의 때가 끝나고 누군가의 때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떠한 때 어떠한 장소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시간과 장소가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다시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 부흥의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기 전에 누군가 살아온 삶이 있고 시기가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것이 더 크고 작을 수 있게 보이지만 사실 그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에 시기가 온 거죠. 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른 때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각 기한들이죠. 각 그 시간들 안에서 여러분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장소에 있어야지 그것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24시간 예배도 토요일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주일 6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24시간이라는 기한이 있죠. 근데 시작하는 6시라는 그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장소가 있죠. 그것이 온라인이라도 또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주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어야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24시간이라는 기한이 지나고 나서 이 자리에 오면 없는 거죠. 그 예배는 끝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으라고 하는 때가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야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걸음을 옮기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16절에 말한 것처럼 그것은 다 허탄하고 무익하고 허망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선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악한 것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죄악된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서 있어야 되고 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앞서 13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때와 장소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 서 있을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1년을 있으라면 1년을 있는 것이고 3년을 있으라면 3년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평생 그 삶을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거기에서 거하고 머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가진 재물을 투자하고 나의 재능을 투자하고 나의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무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기를 축복하고 또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라고 하신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 안에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취를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근래에 이렇게 디모데에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단순한
거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리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권리예요. 항상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간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죄 때문에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된 거죠.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고 그 앞에 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놀라운 권리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에게 주신 권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그것이 13절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피나 사람의 관계나 남과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죠.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부부가 서로 자녀를 낳는 일을 또 행할 수 있게 되죠. 물론 그 생명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혈통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영이 거듭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인정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니까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줄게라고 된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는 박탈되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고 성령의 인치심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단도 이 권리를 빼앗을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도 이 권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이 권리는 빼앗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자녀에게 주신 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입에 넣어주고 거저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시험의 때를 지나가든 시련의 때를 지나가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악한 것이 없죠. 하나님에게는 자녀에게 독이 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가 알을 달라 하면 알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앞에 바른 것,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을 구하도록, 그리고 저희가 아는 바처럼 좋은 것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듭남도 들어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는 것도 들어있고, 치유의 능력이 들어있고, 우리 그 안에 위로가 있으며 또 그 안에 모든 생명과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은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길이 열려져 있고 문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구하고 원하면 그것을 들어주실 좋은 아버지가 계신 것이죠. 그분은 절대 악한 것을 주지 않는 아버지이신 것이죠. 오히려 악한 것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아버지이시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선한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께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취하게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할수록 계속 찬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를 잃지 않도록 우리의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 한 구절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각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것, 또 깨닫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도록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성령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한라산을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또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이 우리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시고 구하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 위 안에 일하시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